우리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절이 돌아보는 세계 기도하는 시간과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나라의 나라 꿈이 역사를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2021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먼저 성도의 신조를 낭독하고 예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도의 신조 낭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들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에 설립하여 226주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성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을 충분하게 하시는 내 동산의 주 이다 흘리셨네 온 뒤는 이름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불려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을 폐쇄하여서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도로에서 찬바람 쐬며 예배하는 예배 장소에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육신이 뜨겁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예배도 주님이 받으시는 둥지 속에 엉타기 품은 날개 깃 속에 예배가 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아버지 근거하여 헌법을 만들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저희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기회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예배가 당연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 아버지 하는 앞장서는 목사님들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가시고 아버지 우리는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돌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영남 노회장으로서 하나님 택해 주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노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선돌교회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밀어내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자의 쓰라 같은 지혜도 지식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을 풍성하게 먹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대적하는 영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강단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직장과 기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업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같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셈이요 우물이요 시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10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은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도 함께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3장 18절로 21절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한 그릇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신 말씀 독수리의 날개 위에 날개의 능력으로 그 등에 올라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버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를 앙모하며 주님 앞에 높이 다가가기 위해서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중심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되 또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이가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겨자씨 하면은 본문의 32절에서도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마치 겨자씨가 모든 씨앗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보다 작은이라는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씨도 있겠지요. 이처럼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마치 가장 작은 씨처럼 표현된 것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은 겨자씨로 제일 작은 것을 상징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 씨는 작지만 일단 싹이 나서 자라면은 1m 정도 이상 크고 보통 큰 거는 3m 정도까지 큰다고 그러고요. 5m가 넘게 자란 것도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본문의 비유에서 이 겨자씨가 사용된 것은 복음이 처음에는 미미한 듯 하지만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커지는 겨자나무와 같이 복음을 통한 교회의 확장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장성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32절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성장 속도를 표현하고 있는데 진리,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이 비유의 초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토양의 상태와 온도의 높낮이에 따라서 성장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에 놓인 씨앗이라도 그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는 씨앗의 크기와 다 성장한 후의 크기를 대조하려는 점에서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의 비유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은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는 초반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 복을 심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서 큰 나무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전 세계적 성장과 천국의 전 세계적인 성장과 그 미치는 영향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시작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비유되는 겨자씨 한 알 같은 미미한 출발, 작은 씨 겨자씨 중에서도 딱 한 알이라고 또 지목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미미한 출발을 하지만 그 결국은 위대한 성장을 기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으로,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는 칭찬과 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나 대형화를 지향하는 이때에 사람의 마음을 허황되게 하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진리,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욥기 8장 7절도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갖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소원을 기록해서 아뢰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창대하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것이라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공 심은 데 공 나고 밭 심은 데 밭 납니다. 공 안 심으면 공 안 나고 밭 안 심으면 안 나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서 나는 것이고 그 욕심은 마귀로부터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생을 위하여서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사람이 심지도 않고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때문에 위대한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지라도 미미한 것일지라도 먼저 심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요즘 우리는 도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 집집마다 처마 끝에 비 안 맞는 곳에 창고에 그 다음에 심을 씨앗들을 옥수수도 매달아 놓고 갖가지 씨앗들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보릿고개가 와서 먹을 게 없어도 그 씨앗은 절대 먹지 않는 것이죠. 뿌리를 뺏겨 먹고 나무 껍질을 뺏겨서 삶아 먹더라도 그 씨앗은 절대로 손대지 않다가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 삶을 위하여서 내 영생을 위하여서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즉시 때를 맞춰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성장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심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어서 나는 못 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것이죠. 전국도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확장된다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자씨 하나같이 그 출발점은 작고 미미해서 눈에 띄지 않는 것 정도이지만 점차 온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야 말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것이라도 우리 심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면 말을 탄 사람의 머리 위보다 높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성경을 찾으셔서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또 후회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있는 것조차 빼앗기고 버려짐을 당하여 끝내 슬피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에 약하고 게으른 종아 부르시고
28절로 30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많은 것으로 더 주시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 악한 종이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 시대에 집에서 쫓겨나면 불쌍하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거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작은 것이라고 해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사명, 큰 축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작은 일에 더 열심히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용기와 성장의 가능성을 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신앙 고백은 어떤 연유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그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하기에 범사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든지 선교사든지 일반 평신도들이든지 장로님이든지 큰 복을 받거나 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가 잘나서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서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요. 세상에서는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이 낙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에서는 경쟁의 온갖 방법을 통해서 이겨서 남을 밟고 올라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성경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영기 목사님도 성역 50년, 목회사역 50년 기념할 때에 CTS에 나와서 대담을 했는데, 그때 고백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강단에 올라갈 때 병약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요번이 마지막 설교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 사역을 진행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8번이라든가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를 우리 김경철 목사님이 4번 목격을 했답니다. 본인이 목격하지 못한 것도 4번인가 있어서 8번인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하고 나가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오늘의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김사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보니까 그 비슷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약한 자, 바울의 고백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 도에서 지나친 열심히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울은 약하기에 할 수 없는 자였었고,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오직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그리는 가장 큰 봉사, 위대한 봉사는 결국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멀리 가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것을 베푸는 것만이 큰 봉사, 위대한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천하보다 큽니다.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깊은 봉사고 위대한 봉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 성경에서는 소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의 말씀 속에서 25장 34절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 말씀 갑자기 이름이 또 가버리네. 암 전문의사 무슨 장르 저기죠? 권사 안종수 맞나? 원종수 감리교회의 원종수 권사가 어린 시절부터 남섬기기를 생활을 하고 그래서 시험을 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겉옷을 잠바를 입혀주고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간증, 이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의 간증을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약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언제 어느 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똑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고 가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내칠 수가 없고 어쩌다 한번 구걸하러 왔는데 몇 푼 구하러 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그냥 돌려보낼 때는 혹행여나 이런 복을 내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제 새벽에 왔던 우리 오늘은 안 왔네 여장 남자 새벽에 저기다가 트렁크 2개 뭐 큰 보따리 2개 저 문 밖에 2개 막 이래서 이삿짐을 싸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이불을 펴고 누워 잤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오니만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저 맞은편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래서 뭐 여기 이 공간에다가 그런 짐을 받아놓고 그 사람이 자리 잡도록 놔둘 수는 없어서 다 가지고 가라고 호통을 쳤더니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지요. 이거 하나님이
이 복주려고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걸 우리가 내가 시험에 탈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기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고 규모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받으려니 그래서 변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니까 기도와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었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작은 자,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큰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다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작은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큰 자인 줄로 착각하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8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잠언서 15장 25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뜨리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경비하여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크게 쓰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스스로 작은 자임을 고백했을 때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3장 13절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낮아짐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8절로부터 10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여기신 하나님이 자유불문하신 하나님이 육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에 갇히는 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인가 어딘가 가니까 조각공원에 가니까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은 외투가 있었는데 그것은 덩치가 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콘크리트 속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에 공간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꽉 갇힌 답답한 느낌이 딱 들으면서 드는데 아마 그런 것이 폐쇄공포증 같은 그런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두렵고 답답한.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과거에 이 초대교회를 단합할 때에 기독인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그 도구들 중에서 관 같은 사각형 관에 딱 가두고 사방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놔가지고 그 안에 중간에 서 있어야지 기대거나 하면은 못에 찔리는 그래서 그 아주 그 고문 도구였는데 그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막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장사 지냄을 무덤에 갇히심을 체휼하기 위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흙을 퍼붓는 퍼포먼스.
그래서 무덤에 갇혔을 때에 파묻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고통을 최유라는 그런 신앙 훈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때 경험하는 것. 제가 마구로배를 타면서 어장에다가 그 참치를 차곡차곡 쌓아서 마지막 이 천정까지 다 쌓고 마지막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오고 또 한 마리 집어넣어서 그 자리 채우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내가 누워있는 곳하고 저쪽 나가는 뒤쪽 통로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내 뒤에 고기 한두 마리가 들어와서 딱 막혀버렸다 그러면 나는 그 고기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거 하나와 같은 신세가 되는데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쇄공포증,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갇히는 그 공포증, 이것을 순간순간 조금씩 느껴보았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다는 자체가 그와 같은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고통의 세월을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의 육신의 고통,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겪으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볼 때,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는 땀샘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와 땀이 함께 솟아나는 그러한 애타는 기도를 드리셨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뜻을 꺾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그 뜻을 따르셔서 그 십자가의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까지 갇히셨던 그 모습, 그것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을 높이셔서 다시 승기 높이 복귀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릎을 꿇게 하는,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존귀한 분이 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는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리하셨는데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거나 남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가까이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일이다. 우리 이기선 성도님, 왜 오늘은 금자씨가 같이 안 왔어요? 우리 이기선 성도님이 그 금자씨가 그냥 엄청 먹어줘지고 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놔서 먹어라 더 먹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고 하시는 그런 것이, 그것이 이제 주의 내 옆에 있는 약한 자 돌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크게 되는 이 말씀을 이어서 33절로 가게 되면은 누룩의 비유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관복음의 3개의 구절을 함께 읽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억들을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서 되살려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일 텐데, 이 복음에 세 사람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고 간결한 내용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이기도 하며
결론적인 것이죠. 천국은 누룩과 같이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렇게 이어서 언급되고 있는데, 한 알의 겨자씨는 다른 식물들의 씨앗보다 작지만 그것이 자란 후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적은 누룩이 놀랍게도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님의 삼위일체 등 이 유대인들의 숫자에 의해 개념이 있는데, 여인 하루에 10인 가정에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분량. 그래서 살림 사는 여인이 하루에 빵을 굽기 위한, 하루 10명 식솔 가정에 빵을 굽기 위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량이고 분량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누룩의 양은 조금 들어갔지만 그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누룩은 끓어오르다, 끓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생겨난 효모,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교만이나 죄된 욕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대적자들의 가르침, 이단 교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부패하는 것, 썩게 하는 것, 이런 요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는 누룩의 의미가 그것을 부정적, 긍정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누룩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죠. 변화력, 변화시키는 힘, 정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리듯이 보잘것없이 시작된 천국 복음은 세상 곳곳을 묵묵히 정복해 들어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죄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진정한 변화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한 사람에게서 나온 복음이 12제자로 또 70제자, 120제자, 500문도 많은 사람들에게 뻗쳐나갔던 것처럼,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것과 같은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돌교회 공동체도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적은 양의 누룩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띄지 않고 인간의 오감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중에도 반드시 자라고 커져가는 것입니다. 4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난이가 종종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길 바라는 것이죠. 2021년은 나의 소원과 모든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를 뿌렸으니까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겨자나무만큼 자랄 것입니다. 작은 씨가 엄청 큰 나무처럼 자랄 것입니다. 잠근 동산의 샘이요 덮은 생수의 물, 봉한 샘에서부터 흐르는 시내의 복이 누룩처럼 선돌교회라고 하는 반죽에 뿌려졌으니까 분명히 발효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지껏 지난 4년 동안 선돌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 오신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더 깊이 하고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지는 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시편 20편 4절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소원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의 소원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후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후를 이게 바뀌어 있는데 자기도 바꾸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생각한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말로는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일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앞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진짜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의 창조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그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표다.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생활화가 되는 것이 2021년에 우리 선도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필요한 것 다 주시고 구하는 것은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작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수정산에 은퇴하신 목사님, 윤병희 목사님, 여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41금식을 13번 하시고 수도 없이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부산에 계시면서 가나안, 감림산, 무척산, 이 우리 인근에 산속에 들어가셔서 눈구덩이 속에서 텐트 쳐놓고 이렇게 하면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이런 기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올해 이제 수정산 기도팀에 합류하셔서 매번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성경을 거의 암송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말씀 시작하면 성경 본문을 쭉 암송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요번에 또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을 또 금요일 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참 고민에 빠지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획을 쭉 세워놓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번 주 이걸 미리 준비해놓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식은밥이다. 내가 이거 식은밥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밤새워서 준비한 말씀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느끼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시시때때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대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배우면서 훈련했던 내용들을 다 같은 메시지로 기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유상종케 하십니다. 같은 부류의 사람, 같은 영성의 사람, 그렇게 모아서 이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도와가면서 믿음이 성장해 가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할 때 우리 기도팀에 함께 합류하셔서 증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려고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131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며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갖게 하였나이다. 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대전에서 훈련을 받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항상 긍정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항상 선포하십니다. 큰 종이다, 크게 쓰신다, 뭐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목회 최소한 3,000명, 3만 명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매일 들으면서 큰 종이다, 큰 종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이런 메시지만 들으면서 있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저 잠깐 골방 같은 그런 데에서 교회 출석도 못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꿈, 허황된 꿈, 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맞지 않는 앞선 꿈,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속담처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보니까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참 많이 있네. 어느 교회 가니까 지하실 조그마한 성전에 이렇게 몇만 명, 몇만 명, 몇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웅대한 꿈을 표현을 걸어놓은 사람들을 여럿을 보았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꿈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서 행한 것들인데, 3자의 입장에서 나와서 볼 때는 야, 이거 참 너무 비교가 된다. 겨자씨와 겨자나무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안 되는, 너무 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읽으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내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네. 그러면서 2절 말씀에서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엄청난 그 괴리감에 의해서 심령이 고난한 거예요.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현실에서는 안 통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온갖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된다는, 그 현실의 문제보다도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평안해야 되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젖된 아이, 젖을 뗄 정도의 나이, 1년 먹어, 2년 먹어요, 2-3살 이렇게 하는데, 원어의 의미는 젖을 뗀 아이의 만족함인데, 제가 받는 그때의 감정은 뭐냐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먹이가 젖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젖꼭지에서 입을 뗀 거예요. 포만감, 충족감, 만족감을 느끼는 엄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아기는 엄마 품이 제일 편안하고 안락한 곳이잖아요. 나온 곳이고, 어머니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어머니가 다 지켜주니까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는 곳이고, 어머니가 다 막아주시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고, 영혼육이 다 평안한 상태가 젖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그래서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목적, 여기에 몰두해가지고 현실이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모든 계획, 꿈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현실, 오늘 하루 평안하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믿음을 그런 평안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사역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마음의 평안이 딱 안정되는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되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해야지.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한테 맡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심어야 되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작은 것부터. 큰 일, 큰 목표,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항상 생각할 때 장기적인 목표, 내 인생 최후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거 2, 3년, 3, 4년 안에 내가 해야 할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올해에 지금 내가 해야 할 목표 이렇게 목표와 계획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해야 되냐? 오늘 하루 충실하는 오늘 하루 충실하고 오늘 주신 문제, 오늘 주신 목적에 충실한 것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큰 일 가지고 큰 일은 놔두고 큰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표 생활 방향은 설정해 놨으니까 그것을 향한 오늘 하루에 한 거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낙동강의 본류가 어디요? 황지 연못이라고 하는 것 백두산의 발원지가 어디요? 나는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낙동강, 압록강인 줄 알았더니 천지가 아니라 그 옆불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늪지에서 내려오는 게 두만강의 원류인 것이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4대강 이제 찾아서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시간은 없었었고 이 낙동강도 한강도 영산강도 다 보면 그 시작은 조그마한 샘에서부터 샘에서 거기 올라오는 그것이 우물로 연못으로 늪으로 있던 것이 흘러 넘쳐서 내려오면서 지류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큰 강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맥락 안에 꼭 복잡해 있으면 자동적으로 큰 강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너무 큰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안 보이고 우주가 너무 커서 인간의 눈에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거는 또 안 보이고 너무 빠른 것도 안 보이고 너무 늦은 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무가 자라는 게 너무 느리니까 꽃이 피는 게 너무 느리니까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고속 카메라 가지고 딱 찍어놔가지고 꽃이 촥 벌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느려서 자라는 게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라고 있는 게 지금도. 그래서 누룩이 가루사말 속에 대한 누룩이 조금 들어가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전체를 다 발효시켜서 부풀려서 빵으로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작은 일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일이고 오늘 내 가족 돌보는 것이고 내 이웃 돌보는 것이고 내 작은 교회 돌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인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상급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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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나무의 시작은 아버지와 계좌 씨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큰 목표를 세우고 큰 일을 하려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오늘 나를 충실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충실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차가운 죽는 기쁨이라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궁금해서 아버지 하나님 천만원 백만원 천만원 이러기도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을 소홀히 합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할 때는 큰 부자도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버지 내 목숨 드리겠노라고 아버지 큰 소리를 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아버지 오늘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보며 욕심에 시달리며 고통당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충성하기 위해서 먼저 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심고,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을 심고, 아버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아버지 심어서 아버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배가시키는 아버지 주님의 일반 은총을 이루어 나가며 증거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이것은 큰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이건 작은 일이니까 내 힘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운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고 내 스스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속에서 발효하는 누룩처럼 번져가고 완성시켜진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다 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맡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가난함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이 아버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생긴 육신적인 질병까지도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한 영들, 악한 병균들, 바이러스들 다 몰아내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하신 가장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 결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열심히 오늘 하루도 충성하는 우리 한 성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올 시간인데요. 우리 광고를 보시고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영남노회 노회장이라고 이제 선출이라기보다는 위임을 받으십니다. 위임. 우리 교단이 이제 전부 해봐야 70개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제 스승인 김현철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을 하셔서 이제 작은 교단 동신이라고 하는 대한예수장로회 동신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이 그때 그 50개 60개 교단이라고 해요. 제일 작은 교단을 찾아서 왔다고 말씀을 하시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제자니까 나도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신학교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리총회로 진리신학교가 눈에 띄게 되고, 진리총회로 내려가서 보니까 정통 맥이 뿌리가 있으면서 적은 교단이더라. 자연스럽게 과거에 맘먹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합동으로 교단을 옮기겠느냐, 나하고 같이 합동으로 가자. 합동에 가서 1년만 그 신학을 하면은 되는데 같이 가자는 것을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애시당초 나는 작은 교단으로 있을 것을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편안하게 인도하셨는데 안 갑니다 하고서는 그냥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뭐 자주 올라갈 수도 없고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총회 한번 참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고 이래서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그 전임 노회장이 사업에 바빠서 또 다른 일을 벌려서 또 장로님 호산나교회 장로님이 하는 사업체를 또 유지 관리 인도한다고 뭐 출석을 하면서 하니까 또 이것도 못해서 이제 자꾸 이걸 내려놓으려고 3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를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또 올해는 더 거부할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심부름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에도 연락을 해놔서 이제 명실공히 영남노회 노회장으로
수임을 하게 받게 됐습니다. 네, 또 우리가 이제 3.1절 국민대회를 우리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선포하면서 그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서 모이는 운동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행하시는 것이 앱으로 앱 활동, 앱을 깔아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 수 있도록 국민을 계몽하고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 이 앱을 설치하는 것이니까, 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회원으로 등록이 되니까, 과거에 우리가 종이에 사인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내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관리부실에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 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조위에서 쌓아놓고 입력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등록을 했는데도 문자도 안 오고 뭣도 안 오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당시부터 왜 이런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나 했더니, 지금 이제 그게 되어져서 앱으로 가면 직접 등록이 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딱딱 정리가 되어져 가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았단 말이죠. 이제 여기 뭐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냥 여러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거 일단 들어봐. 이거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거 가입해서 이거 들어봐.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라사랑 애국 운동이 이제 더 현실화되어졌고 더욱 쉬워졌습니다.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니까 나의 소원과 계획을 아직 안 들어왔어. 정란이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기도 제목 이제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잠근동산 덮으름을 봉한 샘의 복이 이제 흘러 넘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날, 아버지 세상 가운데 허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한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주심하신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나무의 시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작은 믿음,
아버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어졌으니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발효시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아름다운 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구별하고 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아버지 각종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그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과 중심을 기쁘게 살피셔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2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제하시며 교통하심이 잠근 동산에 덮은 우물에 봉한 샘의 복을 아버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